게 건강한 연애요 막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도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때 자기야 이러면서 그냥 원래 계속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거 왜 물어봐 이걸 이런 컨텐츠를 내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촬영하러 오는 길에 기분이 산뜻했어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연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연애라는 주제는 생각만 해도 막 달콤하고 달달하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급하지 않은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코드블루가 주제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주제가 가정에 관련된 주제였어요. 뭐 깨어진 가정, 이혼 가정, 뭐 미혼모, 낙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청년의 때에 연애를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중요한 뿌리가 되는 이 연애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실 크리스천이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갈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다른 분야에 쏟게 되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100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친구한테 30, 70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과 같은 갈등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vs 애인 이렇게 되는 이상한 구도가 제 마음에 생기는 거죠. 이상한 죄책감도 제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연애도 하고 싶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율법의 제1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외의 것들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연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악과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서도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막 내려놓기 정말 힘든 게 막 장난감. 우리는 장난감 정도가 내려놓기 어렵진 않잖아요. 사실 10대, 20대에 가장 선악과가 될 수 있는 요소, 감정을 격동시키고 나를 막 유혹할 수 있는 굳이 하나 꼽는다면 연애 문제일 것 같아요. 어쩌면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정말 무책임과 정욕에 둘러 빠질 수 있는 이런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코드블루에서도 한번 뭐 다루는 하는 주제이기도 했죠. 자매님들이 이렇게 가끔 친구야 나야 막 이런 거 게임이야 나야 근데 솔직히 그게 대답을 못 안 하거나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형제들이 가끔 이렇게 반응하는 건 대립구도의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놀 대상이 아니 이상형 월드컵 할 때 아니다 이런 거 하면 또 너무 세속적인 기준인데 그러면 안 되지. 뭐 원빈이냐 장동건이냐면 약간의 차이가 잘생겼으니까 비슷한 급으로 했을 때 개인 취향이 좀 나눠지는 거지만 예를 들면 막 저기 뭐야 원빈이야 윤정현이야 뭐 이렇게 원빈이야 김정규야 이렇게 하면 이상형 월드컵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놔야 될 대상으로서 주님이 한번 물으실 때는 이미 내 마음이 점검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걸 짚으세요. 예를 들면 부자 청년처럼 돈이야 영생이야 이렇게 짚으셨을 때는 지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방황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놓으시지 솔직히 하나님하고 이거 비교 대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만나봐야 좋은 사람인 줄 알 수 있다. 선교사님은 연애를 권장하시는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할 때까지 뭔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좀 말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서 깨닫게 됐던 게 이제 헛되고 모든 게 나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회의주의자가 아닌데 많이 만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이렇게 썩 좋은 결론이 내려지진 않아요. 많이 만나봤더니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 뭐 이런 글쎄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경험을 해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자를 경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지만 사실 많이 만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좋은 건강한 연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독신으로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뭐 독신도 나쁘지 않겠는데? 근데 뭐 결혼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독신인가 뭐 결혼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독신을 은사라고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독신을 원하니까
선택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독신의 은산이라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죠. 하면 왜 하는 거고. 사랑 받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생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비혼주의자가 부쩍 늘었죠. 최근 들어 무책임한 거야. 그냥 연애는 하겠대. 근데 결혼은 안 하겠대. 이런 게 많았죠. 그리고 동거는 하는데 결혼은 안 하고, 결혼은 했는데 혼인 신고는 안 하는, 최대한 책임을 많이 지지 않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관계를 돌파한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흔적이 안 남게 하자, 책임을 지지 않고 즐기기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독신의 은사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위해서 될 수 있거든 혼자 살아라. 베드로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할 수 있거든 혼자 사는 게 낫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독신의 은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게 되어지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청교사님이 나를 위한 연애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그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사랑이 가장 이상적인 이웃 사랑이고 연애, 결혼일 거 아니에요. 사실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존재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의 뭔가 외모가 마음에 들고 뭐 성격이 마음에 들고 뭔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좋아서 사귀는데, 그러면 사실 연애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작은 호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사랑,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해야죠. 싫어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 이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그럼 아니야, 못생겼어. 돼지 같은 상상.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좋은 거 어떻게 해. 아담도 처음 하와 봤을 때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지만, 아담의 사랑은 언제 확정되어야 되냐면 하와로 인해서 범죄하고 났을 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일 때 사랑하는, 이 자리로 나아갈 때 점점 배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사그러드는 걸 사람들은 권태기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감정으로만 유지되어 오던 관계가 온전한 사랑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탈바꿈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기간을 이렇게 대부분 못 견뎌요. 왜냐면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로는 이제 치열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처절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호감을 넘어서서 만약 이걸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단순히 호감으로 시작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해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감정적으로 사실 막 그냥 잘생긴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일단은 다른 거 없고요. 제 와이프 같은 사람 만나면 돼요.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제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가고 있죠.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지 4년? 2, 3년 5번 다녔잖아요. 공동체 돌아다닐 때마다. 근데 그걸로 만약에 어려워할 것 같으면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건 제 와이프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선교사님은 이혼 안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같은 가치 안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게 이 사역이 가능해졌죠. 그것 때문에.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진짜 겁나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은 꿈꿔요. 최수종, 하이라 같은 부부. 최수종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 아내를 존중해야죠. 어떻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다들 막 맞아요. 막 여자들이 막 맞아요. 다 최수종 같아야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지가 하이라처럼 될 생각은 없어. 최수종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션은 어떻게 생겼겠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과 양보가, 예를 들면 최수종 아무리 막 성자급 착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 머리채 잡고 막 이놈 새끼 이러면서 넌 쓰레기야, 넌 못생겼어, 막 꺼져, 막 이렇게 해서 맨날 이러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존중으로 했을 때 존중으로 받아줄 수 있었던 사람, 전부 다 자기는 바뀔 생각 안 하고 최수종 같은 남편 만나기를 기대해. 그럼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남이 먼저 하기 전에는 자기 먼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만나도 안 해요. 받으려고만 하지. 최수종 같은 사람 만나려면
사랑이라가 되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 얘기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희 아버지를 막 존중하고 막 잘 챙겨주시거든요. 진짜 어머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뚝뚝한 아바이 동물한테 사십니까?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진짜. 그때 그 얘기를 들으시던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막 뭐 하시다가 저를 쳐다보시네. 그럼 네가 너 아빠 같은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사람. 그게 확 인정이 돼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권위로 확 인정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거들랑 좋은 사람이 되세요. 내가 먼저 바뀔 생각 안 하면 절대 가정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새끼들이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바뀌었다. 내가 이만큼 나가면 이만큼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 걸 기대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용서해 줬으면 너 이 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언제 그런 걸 따지시면서 용서하셨어요? 우리 사랑하실 때 언제 그런 걸 따지면서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의 어떤 반응하고 상관없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주례를 했어요. 주례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는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이 만족된 상태로 사랑을 하는 거여야지 이 사람으로 내 결여된 사랑을 충족시켜 보려고 하면 가정 무너져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으로 만족이 된 사람 안에서 사랑하기 위한 결혼이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진 않은데 그런 결여된 상태로서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줄 거거든요. 내가 기대한 만큼.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주님이 진짜 멋있다. 왜냐면 지금 세상 풍조가 다 책임은 지기 싫지만 연애 감정은 누리고 싶어. 두근거리는 감정만 느끼고 싶어.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약속으로 확증해 버리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다 하셨잖아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감수하신 게 진짜 찐 사랑은 하나님께밖에 없구나. 진짜 주님 멋있다. 그러니까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그렇게 서로 책임지지 않고 정말 혼인신고 안 하고 그런 세대가 점점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찐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더 빛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랑에 목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겠죠. 진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에게 알려주시려 아끼지 않고 아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하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으며 모든 걸 믿어준 끝없는 그런 사랑하길 바래. 때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기다려주는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